이 세상은 사인 월드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도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을 따라가야 진정한 실체를 만나고 정확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드린 대로 기적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됐다고 했어요. 기적과 표적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니까 너무너무 이 표현 자체가 식상하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서 같은 말인 표적이라고 써야지 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쓰고 싶은데 기적이라고 쓰면은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이것을 쓴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단순한 현상을 위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또 재현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보여져 있는 그 실체가 있으니 이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를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거기에다 놓으신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제가 제한테 대답을 해봤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은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날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바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을, 가장 기쁨이 가득한 날을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부족해요. 병들고 늙고 죽고 사고나고 부족하고 힘들고 물이 부족하고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울고 또 우는데 그것은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웃고 웃어도 또 웃을 거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서 보여준 물이 포도주는 사건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부족하지만 정말로 환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 그런데 이 본문이, 이 기적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결혼식장이라고 했어요. 결혼식장인데 그러면서도 첫 번째 기적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는 굉장히 커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다른 책을 이제 참고를 한다면은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에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거기 가서 하객으로 가서 축하해 줬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뭘까? 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결혼 장소를 선택했을까? 그러면서 왜 자꾸 결혼과 관계된 이 일을 하실까?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은 하객인 것 같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천상에서의 신랑이라고 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어요.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바로 순결하게 하얀 웨딩드레스에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